여기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말씀을 증언했던 그 증언의 내용 속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그러한 전쟁 기념 주간입니다.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시작된 이 민족의 이 6.25 동란, 6.25 전쟁은 민족의 가장 큰 쓰라린 아픔과 그리고 분단 속에서 치러진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가는 이 상태에서도 아직 우리는 전쟁 속에서 종전이라고 하는 협상을 하지 못한 채 아직 계속적인 휴전이라고 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곧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정권 그리고 남한에 있는 정권, 북한에 있는 이 정권은 김일성을 세운 이 소련의 군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요, 남한에 있는 이 정권은 이제 이승만 박사를 세운 그러한 미군 군정 하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군정 정치 하에서 민족은 분단되었고, 그리고 소련과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갈라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소련은 조만식을 비롯한 우익 세력과 민족 지도자 세력을 제거해버렸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어영 소련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이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결국 이제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 6.25 이전에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25 이전 남북한이 서로 갈라지기 이전 상태에 있어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93년 2월 감리교 의사며 선교사였던 윌리엄 홀, 또 장로교 선교사 마펫, 그리고 그리함 리와 함께 북한 지역을 순회 전도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은 남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3배 이상의 선교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1905년쯤에는 평양시에 있는 교인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남산연교회와 장단연교회는 이 두 교회는 교회당 2,000명 이상의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특별히 장로교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 장로교인이 남북한 합해서 80%가 넘는 숫자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1915년에는 북한 지역에만 250개의 미션 스쿨을 이제 교회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1907년에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감리사 선교사 하지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폭발적인 부흥이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서 6.25 전쟁 전에 북한에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 38선 이북에만 2,580개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결국 6.25 동란과 함께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국 이 2,580개의 교회가 전부 완전히 소멸되었고, 북한에 있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결국엔 소멸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일사 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이 장로교회는 거의 다가 평양 아니면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회 교파가 이제 6.25 전쟁 가운데 내려와서 남한에 세워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민족이 남북한으로 갈리면서 결국 북한에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다 소멸돼 버렸고, 이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또 교회 하나, 칠골교회 교회 하나는 그저 저들이 지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 명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나마 그 교회들은 남한에서 지원을 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오늘의 현실이요. 특별히 북한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거나 잔입해서 몰래 들어갔던, 아니면 또한 그 만주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썼던 이 한국 목사 6명은 지금 북한에 끌려가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채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 가운데 지금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한국 목사들이 6명이 지금 붙잡혀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캐나다나 미국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결국 붙잡혔던 사람들은 미국에서 저들을 다 구출해서 저들을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적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특별히 북한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힌 목사들은 6명 지금 현재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제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정부가 전혀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관심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면 참으로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구원을 위해서라도 또 저들이 무사히 다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바울은 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결국은 사울에 의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원하여 세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그렇게 탄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원해서 세운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 결국에는 왕이 되면서부터 점점 결국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사람, 바로 그것이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왕, 사람이 선택한 지도자.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선택한 지도자랄지라도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결국 그 지도자나 왕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 나중에는 때로는 마지막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정치의 결과는 결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그를 선호해도 결국 그 끝에 가서 결국 사람만 바라보고 했던 그 모든 정치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끌려 내려오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결과가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그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고 왕으로서 점점점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독재적인 모든 것들을 택하여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 그의 교만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정직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기응변적인 것이 강했습니다. 서슴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사무엘에게 결국 마지막에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챙겼습니다. 소나 짐승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을 쳐서 멸하고 다 죽이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좋은 것들, 전리품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챙겨버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 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부정 축제하고 정권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부지기수로 세상의 임금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모와 술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폭력과 그리고 독재가 횡행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에 맞춰가서 결국 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끌려 내려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부지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그의 이 사울의 마지막 최후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습니까? 느보산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아멜렉에게 결국은 포위되고 그리고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그 전쟁에서 전사해버리고 말아서 사울의 그 가문이 그 가족이 완전히 멸절돼 버리는
그와 같은 비극으로 끝난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선택한, 그리고 또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서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몰락해가 버린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세 가정에 있는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명령하였고, 사무엘은 그 이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세가 자기 아들 7명을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들이 제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한 사람 아들 하나하나 장자, 차자 이렇게 하면서 해서 7명을 다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7명을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냐? 네 아들이 여기 다 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막내 아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양치는 목동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를 빨리 데려오라.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 위에 기름을 부으라. 준비한 그 기름으로 바로 이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의 위에 그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대로 그는 보잘것없는 8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은 바 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들에 나가면 양을 치고, 그리고 집에서는 막내 아들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들에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그리고 늑대나 아니면 승냥이나 그 어떤 짐승들이 달라들어 양을 그들을 잡아먹을 때도 그들은 그 양들 그 짐승과 싸워서 바로 그 양들을 지켜나갔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언제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다윗이 고백했던 참된 신앙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이 시편에 있는 이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울도 다윗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시고 준비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주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함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압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쟁이들, 예수의 제자들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행동에 옮겼고 행동대장으로 옮겼던 사람이 청년 사울인데, 바로 이 사울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꺾어지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 35절 말씀부터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을 읽고 여러분이 34절 이렇게 해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5장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한 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초대 유대교에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있어서의 이 믿음, 예수의 믿음을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38절에 이들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상.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는 사상의 문제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이건 저들이 믿는 어떤 사상이다,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사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의 사상.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사상이란 말이 끊임없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의 차이는 때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권을 이용하는 정권의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것이, 이것이 사상인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대교가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아마 이 성경 처음에 비로소 이 사상이란 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우리 믿음의 이 백성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인 우리가 사상가며 사상 예수의 사상을 가진 자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상이라, 우리가 언제 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또 사도들은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굿뉴스, 복된 소식, 모든 사람에게 펼칠 하나님 주시는 이 복된 소식, 예수의 소식,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 유대교에서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이 사상을 없애려고 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상은, 우리는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만일 우리 기독교를 사상으로 여기고, 기독교는 곧 사상이며 이것은 아편과 같다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듯이, 아편쟁이,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곧 우리의 길이요, 바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밝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에 가장 좋은 사상 중에 사상이라고 우리는 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상.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저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곧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 사상이라면 세상이 그 어떤 사상도 예수님의 사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사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이요, 그 끝에 비로소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요, 생명의 사상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사상과 사상의 싸움들이 지금 자유주의지, 사회주의지, 공산주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절대적인 모슬렘적인 신정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며 서로 부딪히는 지금 이 혼돈되며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인 이 생명의 사상으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역사,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회개란 인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며 죄악의 덩어리, 마치 석탄 덩어리처럼 내가 죄악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절망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한다면 인간은 결국 마지막 우울함과 그리고 허무함 속에서 결국 절망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참된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회개요.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 절망과 깊은 고독과 허무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린 다시 한번 내 자신 안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유교를 통해서 참된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이와 같이 조국이 분단되어 있으며 여전히 사상으로 서로 대치하는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저들에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먼저 주님을 따른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민족이 회개해서 바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6.25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숙제, 믿음의 행함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된 회개, 참된 변화, 참된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